의미를 말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조명하심, 조명이라는 건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령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말씀들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의 적용과 해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유와 은유적인 표현이 되어 있으므로 도대체 여기 나와 있는 사막은 무엇이고 광야는 무엇이고 백합화는 무엇이고 그리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놀이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이것만 읽으면은 도대체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건가, 영적인 우리의 눈이 띄어지지 않고 영적인 우리가 지식이 무지함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때로 잘 풀어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대한 원대한 꿈과 약속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진 비전과 꿈을 여러분들도 품을 수 있고 여러분도 믿을 수 있고 여러분도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우리는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말씀의 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대한 뜻, 원대한 목표, 그 하나님의 또한 뜻을 깨달아서 우리도 거기에 맞는 뜻과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우리 본문에는 거룩한 길, 도대체 거룩한 길은 어떤 길일까? 이 거룩한 길은 거기에 대로가 있고 거룩한 거의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거룩한 길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면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에 날리며 아름다운 피의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리로다. 아멘. 예, 오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은 사물이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인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이것은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을 의미적으로 인격화시켰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러한 우리 모든 심령들, 다시 말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구원의 희망도 없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모든 멸망당할 자들의 삶은요, 광야와 메마른 땅의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광야에서 무슨 열매가 나겠습니까? 광야에 무슨 샘이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광야에 사는 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광야와 같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이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기쁜 일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암울합니다. 캄캄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길이 보이지가 않고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광야와 메마른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와 메마른 땅에는요, 그 물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하나님은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될 이유는 광야가 백합화같이 필 때, 광야가요 생명의 나무 에덴 동산과 같고 광야가 푸른 초원과 같고 광야가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할 때 기뻐하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자들에게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한 곳에 백합화가 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그래 그러면 광야와 이 메마른 땅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광야가 기뻐하고 언제 어느 때에 이 광야에서 백합화가 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즐거움이 그곳에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러한 삶과 그러한 자들을 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백합화가 필 때가 올 것이고 즐거워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2절에 보면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메마른 땅에 무성하게 피어 여기서는요 백합화가 피는데 무성하게 거기에는 과실나무와 꽃과 이런 모든 아름다운 초원과 같이 아름다운 그러한 땅과 같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요거를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까지 연결을 해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에게 반드시 기쁘고 즐거운 날이 올 것이구나. 백합화가 피는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도래할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즐거워하게 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 여러분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은 평야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에는요 얼마나 많은 큰 백향목들이 잘 자라고 있고 여러분 이 사론과 갈멜은 평야지대 곡창지대입니다. 아름답고 아름다운 이스라엘에서 정말 유달리 찾아보기 힘든 평야와 곡창지대가 있는 곳이 갈멜과 여러분 이 사론입니다. 그 갈멜과 사론의 영광, 레바논의 영광이 이제는 사막과 여러분 메마른 땅에서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의 전체 3분의 2가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간조한 땅입니다. 물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분은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은 정말 곡창지대요 아주 무성한 그런 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레바논과 백향목과 그리고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과 같은 아름다운 결실하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아름다운 결실하는 땅 메마르지 않고 여러분 기름진 땅 소출이 풍성한 땅 이런 땅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레바논과 사론과 갈멜이라는 것은 땅을 말하는 것 같고 풍성한 곡창지대 땅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오늘 광야와 메마른 땅은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것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물에게 그것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가 이거 사물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땅을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이고 또 이것을 우리는 사람으로 표현할 때 비유할 때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사막과 메마른 땅이 곡창지대로 변하고 백합화가 피는 그런 아름다운 시절, 아름다운 계절이 도래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은 그런 땅을 죽은 땅과 같은 땅으로 내버려 두시면 그들은 죽은 땅과 같이 되어지고 이것을 생명 있는 땅으로 바꾸시면 생명 있는 땅으로 변합니다. 생명 있는 땅과 죽은 땅의 차이는 생명 있는 땅은 많은 결실을 맺히고 죽은 땅은 아무런 결실을 맺히지 못해서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그건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 땅은 아무 소출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분명히 광야와 같은 사람이고 메마른 땅과 같은 사람인데 반드시 이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과 같은 그런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거기에는 많은 속출과 많은 곡창지대와 많은 푸른
꽃과 열매들이 맺히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아름다움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땅을 간조하고 메마른 땅을 이 기름진 땅으로 갈멜과 레바논의 사른과 같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그것을 그들이 볼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메마르고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나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혹시라도 그런 삶을 그런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쁨이 없고 아무런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메마르고 간조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이방인들에게는 여러분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가 올 것인데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복구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하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 다시 말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런 소망을 주셨고요 꿈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레바논과 같이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심령, 영적인 상태가 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굳건하게 주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떨리는 무릎과 같은 그런 약한 자들을 세워주실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 없는 인생들, 소망 없는 인생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죽으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때, 하나님이 그 약한 손을 잡아주실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떨리는 무릎을 일으켜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이 약하여서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은 일으켜 줄 때 여러분 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눈먼 자도 눈을 뜨고 그리고 약한 자는 더 강하게 되는 역사가 오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이것은 가깝게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고 있고 더 멀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면 이 모든 자들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인생들과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제는 레바논의 영광, 사른과 갈멜의 영광을 누리는 때가 올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천상의 이 삶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강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요 4절에도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구나. 이 간조하고 메마른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 아무 희망이 없는 아무 소망도 없고 이 땅에서 늘 걱정, 의심, 염려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영광을 주실 때가 오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될 때가 올 것이구나.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영혼을 첫 번째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 죽은 땅과 같은 우리 영혼, 아무 거기 생명력도 없는 영혼, 그냥 꺼져가는 그런 등불과 같이 살아가는 그 영혼. 메마르고 또 메말라서 생명이 전혀 살아날 기망이 없는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그런 마른 뼈들과 같은, 영적으로 말하면 마른 뼈들과 같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굳세어라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모든 것을 회복해 줄 것이다. 너희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고 보복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모든 메마른 그 땅과 메마른 여러분 골짜기와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오겠다. 나는 원수를 보복하고 원수를 멸하러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희를 구원하러 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요, 보복과 심판이 원수를 멸하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때. 우리를 구원하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꿈을 갖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 소망과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더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겁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방을 둘러봐도 불안과 염려와 죽음의 고통과 질병이 우리를 엄습하고 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이때 바라봐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안어둠이라 다시 말하면 주전과 주후라는 그 역사의 중간점에서 오셔서 모든 인류를에게 그 높은 십자가에서 달리셨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껏 걸어가야 되고 신약의 성도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또한 믿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그 거룩한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딱 중간에 역사의 중간에 역사의 그 전환점에 오셔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우리에게 더 이상 메마른 땅과 광야 같은 삶을 버리고 사론과 갈멜과 또한 레바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러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품에 안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이 모든 것을 성취시킬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성취시킬 예수님. 이것을 성취시킬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고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때 매일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지나를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은 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달까요? 그대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전부이고 그대의 안전뱅이를 일으켜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것이 다라면 우리 인생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단지 육신의 눈을 뜬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그에게는 또다시 어둠과 또한 그 슬픔의 고통의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눈, 영적인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영혼의 눈을 떠서 주를 밝히 볼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때가 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을 바로 보게 돼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주러 오셨구나. 그런 영적인 많은 맹인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귀가 다 열렸나요? 육적인 귀가 열린 사람 많잖아요. 저는 소경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중풍병자나 많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는 주님의 표적 속에 들었죠. 귀가 열렸다라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귀머거리를 고쳐주셨다는 거는 못 들었어요. 이것은 영적인 귀머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귀가 열린다 그랬잖아요. 모든 귀가.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여러분, 귀머거리들은요, 작은 소리조차도 아예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아주 침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귀머거리들. 세상의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사람의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고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영적인 소경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태양도, 아름다운 자연도, 아름다운 모든 자연의 광경도 보지 못한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그 소망도 아무것도 우리는 갖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소경들에게, 영적인 귀머리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는 자들은 영적인 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릴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요. 예수님의 말씀 선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영광과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초라함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그 딱딱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는 영적인 귀머거리에서,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그런 역사가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소경이 눈을 뜰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진흙을 바르며 주님이 그의 눈을 발라주셨을 때, 그때 처음에 그의 눈을 뜰 때 무엇이 보였어요? 나무 같은 사람이 보인다.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 그 나무 같은 것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눈에는 나무 같은 것이 희미하게 뭐가 움직이는데 정확하지 않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뚜렷하게, 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뚜렷하게. 그 귀가, 그 닫혀있던 귀가, 여러분, 우리의 보지 못했던 눈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초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그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주영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사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인데, 우리 6절에 보니까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러분, 저는 자는 사슴같이,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것이 비록 저는 자 있을 수 있고, 육신의 다리가 불편한 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여러분 말 못하는 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치료와 육적인 치료를 동시에 같이 해주셨어요. 영육 간의 모든 치료를 주님께서는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는, 이것은 사슴같이 뛴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소경이 베드로에서 그가 절름발이가 앉은 뱅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즐겁게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우리가 예전에 이 발은 절름발이었어요. 안전뱅이 같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지도 않았어요. 이 발이. 여러분 정말 아주 병든 그런 절름발이 같은 발이었어요. 안전뱅이 같은 발인데 이제 그 발이 온전해지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가서 사슴같이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이제 어디로 빨리 달려갑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발은 사슴같이 성전을 향해서 뛰는 발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발이 된 거예요. 진짜 여러분 발이 온전히 고쳐진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자, 이전에는 세상 노래가 좋았던 사람들, 아직도 세상 노래 버리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죠. 세상 노래 버려야 돼요. 세상 노래, 하나님이 이 입을 가지고 세상 노래 부르라고 입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영화로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노래를 듣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호흡인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죽은 자, 음부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들은 세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지만 음부에 가서는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음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 부르지 않고 발이 있어도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아요. 또한 또한요 우리의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오늘 그들이 노래하는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바로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그 영혼이 눈을 뜨자 사슴같이 뛰는데 왜 뜹니까? 그 안에서 생명의 샘이 넘쳐 흐르니까, 기쁨이 넘쳐 흐르니까, 평강과 희락이 넘치니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뛰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비유했냐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여러분 대부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다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물을 만난 기쁨, 물을 마실 수 있는 기쁨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생수 같은 주님을 만나니, 생명수 같은 주님을 만나니 우리의 발이 뛰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는 그러한 감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관통하는 겁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 여러분의 심령을 뚫고 지나가는 시냇물과 같이, 그 시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른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여러분의 심령을 통과해요. 여러분이 있는 산업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이 교회에 그 물이 흘러 넘치는. 여러분 에스겔의 새로운 성전을 그가 환상으로 볼 때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있다가 무릎에 있다가 그 다음 허리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잠길 정도로 있다가 그 물이 어디로 흘러요? 세상으로. 그 물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흐르게 하셨다. 성전에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보좌로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통과하여 동문으로 그 물이 흘러나가 세상으로 퍼져서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생명들, 바다의 어족들과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그 생명의 물입니다. 오늘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뜨거운 사막에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에 변하여 완전히 될 것이며 승냥이는 무서운 곳에서 거기에 대해서 있어 그 물에 걸터올 것이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오직 구속함을 입을 가기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며 우매한 행위로 그 길을 낭설히 못할 것이며 아멘. 예, 오늘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이 되고 승냥이의 늑동. 승냥이는 여러분 사막에서 사는 그 동물인데 그 승냥이가 있는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 여러분 갈대와 부들은 어디서 삽니까? 시내가 흐르는 물이 있는 곳에 삽니다. 그렇게 물이 넘쳐 흐르는 그런 곳으로 변한 자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우리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랴. 대로가 있다. 우리가 여러분 시온으로 나가는 길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대로라고 해요. 시온은 다윗성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큰 대로로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운집해야 되기 때문에 대로로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골짜기 같은 자기 집에서 저 마을 지방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점점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요. 처음에 자기 고향에서 출발했다가 각기 6월절이나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향하여 가는 그때가 되면 고향에서 갔다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그 길이 큰 대로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향해서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집을 이루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갈 때, 여러분 그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이방인들 또는 이방에서 살던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방언을 받았는데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방언을 듣는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각국 각처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대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늘의 시온성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라면 여러분의 길은 대로가 열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대로로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대로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큰 넓은 길, 좁은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길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큰 길로 만들어서 그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십니다. 오늘 여러분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성도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삶의 척도입니다. 삶에서 우리는 항상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별이에요. 구별. 세상에서의 구별, 분리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자들이 거룩한 길로 가는, 이 거룩한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 성도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성도의 길, 신앙의 길,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로라고 하시는데, 거기에는 누가 가느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데,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아니할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 그거를 말해요. 우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무지한 자들은 그 길로 가지 않는다. 어디로 가요? 세상의 넓은 길, 쾌락의 길.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거룩한 길로 간다.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향해서 그 방향을 바꾸어서 그들이 걸어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뭐라고 하냐? 거룩한 길이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하나님을 뵈러 가는 길. 이런 거룩한 길을 하나님께서는요, 깨끗이 못한 자는 가지 못한다. 깨끗이 못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아멘. 흰옷을 입지 못한 자들,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지 못한 자들은 이 길을 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런 자들은 어떤 길을 만나게 될까요? 결국은 넓은 길로 가다가 넓은 무엇을 만납니까? 음부와 불못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넓은 하나님의 길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왜 음부와 여러분 불못도 넓은 길이냐면 수많은 사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가 멸망에 빠지기 때문에 그 길을 넓은 길이야. 수많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우매한 행인 같은 사람, 그들은 그 길로, 거룩한 길로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의 길을, 이 깨끗한 신앙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거룩한 자다, 거룩한 그러한 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하나님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순양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니 노래하여 시온에 영원한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 그 성도가 가는 그 길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는 앞길에 사탄의 방해나 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어둠의 권세인 귀신의 역사나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또한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는 길에 올 수 없다. 우리를 방해는 할 수 있지만 우리를 거기에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그 길을, 그들이 가는 길은 우매한 행인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가는 이 길을 그들은 멈추게 하지 못해요. 우리의 가는 이 길을 주저앉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오직 구속함을 받는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진짜 구원받은 자들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길을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성취할 것을 믿으면서 바라보는 어떤 사탄의 방해와 계략도 물리쳐 가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자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길을 싸우며 나가야 될지 알겠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이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이 6월절 때 많은 절기 때에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그들이요 세상에서 자신의 일을 하다가 절기가 되면 6월절이나 명절이 찾아오면 다 그걸 놓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모습과 같다. 여호와를 1년에 3번을 만나야 돼요. 남자들은. 명절 때. 6월절과 77절과 그리고 또한 그 절기 때에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모습이 바로 속량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천국행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바로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는 자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결국에 시온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가는 자들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만나는 자들마다 반갑게 웃으면서 샬롬하면서 함께 예루살렘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이 가는 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그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천국행을 향하여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나아가고 예루살렘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잊지 마시고 우리는 이 길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감으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우리는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영한 희락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 길을 나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응원하고 여러분들 서로 격려해주고 힘차게 함께 손잡고 주님의 얼굴을 뵈러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새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마치 아버지 사슴이 자신의 기쁨 가운데 뛰는 것 같이 즐겁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성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역사하여 주시오. 이 성도를 사방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희락이 없는 이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는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 하나님 주시는 샘과 같이 그 기쁨과 희락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으로 하나님께 옮기겠습니다. 302장입니다.